여러분, 올해 표어를 감사로 예배하는 교회라고 삼았습니다. 두 가지가 참 중요할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 감사와 예배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를 올 한 해 꿈꿔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40주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40주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새로운 또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성숙하게 받들어야 하는 그런 때가 된 시기입니다. 또 이 시기에 또 담임 목회자가 바뀌는 일을 저희가 겪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은 출발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고민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붙잡고 저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EBS 프로그램 중에서요,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관광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스쳐가면서 한번 봤는데요. 하루는 어떤 이제 관련 전문가하고 그리고 유명한 심리학 교수 같아요. 이제 그분 이제 둘이서 여행을 떠나셨는데 충남 당진에 있는 순례길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곳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제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 충남 당진 출신이라 당진 자랑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름다운 순례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저도 지나치면서 한 번도 제대로 관심 있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으로 보기만 했지만 너무나 평온하고 아름답고 꼭 한번 갔으면 좋겠다. 날이 좀 풀리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있었던 것인데, 이미 존재했던 것인데 그것을 이제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좀 고백하기 부끄럽기도 하지만 예배가 저에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배가 저에게 뭔가 새롭게 재발견된 그것이 저에게 예배입니다. 작년 23년 7월에서 8월경쯤에요, 예배를 새롭게 발견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예배에 대한 재발견은 아니었습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에 대한 재발견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찬양을 잘 못 부릅니다. 찬양 부르다 보면 이리저리 목소리가 이제 갈라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는 데서, 아무도 교회 오지 않는 시간에 혼자 가갖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부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말씀을 읽고 싶으면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찬양을 하다 또 은혜 받으면 또 갑자기 기도가 터져나와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그냥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가 예배 순서를 다 짜놓고 이렇게 공예배가 흘러가는데, 그러지 않고 제가 말씀도 읽었다, 찬양도 했다, 기도도 했다 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하면서 저 스스로가 굉장히 놀랬습니다. 예배하는 게 이렇게 새롭나? 예배하는데 이렇게 감격이 있나? 내가 예배하면서 이만큼 물어본 적이 있나? 라는 그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공예배 안에서는 제가 온전히 제 마음을 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부교육자였기 때문에 항상 예배를 챙기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어떻게 어긋날까 이런 것들에 신경 쓰느라 예배를 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 맛을 전혀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제가 혼자 드렸던 이 예배가 옳다 정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새롭게 발견한 그 순간이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2024년을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을 내렸을 때, 정말 이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정말 예배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풍성하고 서로 권면할 수 있고, 그리고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사가 넘치고,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런 예배를 다 같이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참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가 밟아갔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예배 자체, 왜 예배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먼저 생각을 해보니까요, 신앙생활은 결혼하고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라고 하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습니다. 신앙은 새로운 정체성의 문제이고, 또 결혼하면 삶을 이제 간섭받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무언가를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했었는데, 겨우 부모님 손아귀에서 벗어난 것 같았는데 결혼하면 또 다른 종류의 압박이 오기 시작하죠. 간섭을 받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간섭을 받죠. 결혼하면 어떤 속박, 자유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됩니다. 이게 두 번째 주제죠. 결혼하면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결혼하면 자유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가 되고, 또 결혼하게 되면 또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은 삶의 조력자가 됩니다. 간섭이기도 하지만 사실 새로운 조력자가 생기게 되고, 내가 그동안 극복하지 못했던 것, 행하지 못했던 것을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그것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정체성의 문제고, 또 신앙은 자유의 문제고, 또 신앙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결혼과 닮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 이것들을 펼쳐내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고 이끌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왜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예배가 바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단지 그냥 한순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정말 그게 중요한 의미이지만, 거기에 또 담겨 있는 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요즘 세상은 굉장히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성 정체성이 많이 흔들렸죠. 남자와 여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는데 어느덧 그 구분들을 모호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때로 언론을 보면 이 사람을 남자로 취급해야 할지 여자로 취급해야 할지 굉장히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난감한 그런 순간들이 종종 오기도 하죠. 그리고 뭐 복제인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생명을, 인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의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따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흔들림 속에 있는데요, 이 정체성을 규정하게 되면 그 규정한 정체성대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 그것이 조금씩 퍼져나가면서 인간은 창조된 것이 아니고 진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점점점 우리 가운데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창조된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발생됐고 거기에서 그냥 자라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규정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파리 목숨과 비슷하게 여기면서 대학살을 일으키는 그런 미치광이 같은 사람들이 역사에 하나, 둘, 셋 여럿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총기 살해 사건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정체성을 어떻게 붙잡고 가느냐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정체성의 문제 바로 오늘 보면요,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골로새서 이 부분에서 보면 12절에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13절에서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14절에서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고 15절에는 평강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읽은 16절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런데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예배의 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에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너희가 용서해라, 사랑해라, 평안해라, 그리고 너희가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낼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래요.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없나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대요.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영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끄집어내겠습니까? 말 몇 마디 한다고 진리가 나타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영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배할 때 영과 진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예배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새길 수 있어요. 예배해야지만 정체성을 흔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 똑바로 알게 되고, 우리의 갈 길이, 우리의 말할 바가, 우리의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동안 제가 너무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보내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으시고 이렇게 용서하시는구나. 그것들을 예배하는 동안 하나하나 하나님이 짚어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나온 것 같았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제가 예배 한번 드렸다고 통장에 100만 원 적립되던 게 200만 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났을 때 제 삶 속에는 굉장히 큰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 음성 들으시고 새로운 주님이 주신 정체성을 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예배는 성도를 자유하게 합니다. 예배는 자유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유와 아주 밀접하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생각 중에 하나는 사실 자유의 반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얽매인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별히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에게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면 삶이 침해받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 교회를 나갔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것을 저희 이모부하고 협상을 했어요. 이모부가 담임 목사님이셨고 이모가 이제 사모님이셨고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짜장면집 옆에 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셨어요. 근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으시더라고요. 너 수요일 날도 한 번 나와라. 그러더니 너 금요일 날도 한 번 나와라. 그러더니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었는데 너 주일학교 예배 가봐라 이러면서 제가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횟수를 세봤더니 한 번으로 시작한 예배가 7번이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결단하고 군대에 들어갔어요. 국가가 감사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얽매인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시간을 헌신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배에는 정말 불편하다는 생각을 종종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소설가이신데요, 데이빗 포스터 월러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2005년도에 케이언 대학교라고 하는 데서 이제 졸업식 축사를 하셨어요. 졸업식 축사에 종종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가서 하는데 이분이 한 축사도 굉장히 유명한 축사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무신론자인데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것을 이제 축사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이란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이다. 어떤 종류의 신이나 영적 대상을 예배하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도 당신이 무엇을 예배하든 그것에게 산채로 삼켜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덧붙였냐면요, 그러나 이러한 종류들의 예배에서 가장 불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다.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사람은 예배할 것이냐 예배하지 않을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결국 예배하게 돼 있고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연약한,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일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예배하지 않고 다른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예배하지 않고 다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친구를, 인간관계를 예배하든 돈을 예배하든 외모를 예배하든 성공을 예배하든 결국 그 세상에서 주는 그
현란한 것들, 결국은 어떠한 형태이든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우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돈을 예배하는 사람이 이상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보면 돈이 이미 우상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으면 미디어 아니면 성,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그들의 신이 돼 있어요. 그냥 음악을 듣고 있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음악에 미쳐 있고 음악의 지배를 받아요. 그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돈에 미쳐 있고 돈의 지배를 받아요. 집을 하나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집을 하나 사고 싶었는데 집을 하나 사다가 집의 노예가 돼버리고 결국 집을 더 사랑하고 집에 같이 살아야 될 가족들을 집보다 더 못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집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세상의 원리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자유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속박으로부터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예배에는 자유함이 없는 예배가 돼요. 하나님께,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 예배가 아니면 대신 하나님 건강 좀 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결국 무엇의 노예가 되냐면 건강의 노예가 되든 돈의 노예가 되든 그렇게 돼버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주님을 예배하면서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자유를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더 많이 얻는 데서 오는 자유가 아니라, 더 건강해지는 데서 오는 자유가 아니라, 더 똑똑해지는 데서 오는 자유가 아니라, 지금 이 학자도, 이 데이비스 포스터 월러스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당신은 거기에 노예가 될 겁니다. 거기에 지배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이 있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게 큰 자유를 행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한번 해봐라. 너희가 사랑하는 것들을 한번 숭배해봐라. 그거를 하나님은 유기, 버려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에 미치셔서 자신을 높이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서 그래서 예배하라는 그 이유일까요? 내 자녀가 나를 예배할 때 가장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가장 온전해지기 때문이에요. 이 자유로 가득해지는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성도의 삶을 준비시켜주고 능력 있게 해줍니다. 예배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능력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는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예배는 여러분을 혹시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가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하고 있습니까? 저도 참 이 질문에 되게 부끄럽습니다. 새벽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굉장히 지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왜 이렇게 지쳐 있냐고, 예배하고 왔으면 좀 힘이 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자신은 힘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날 말씀 준비했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다시 이렇게 점검하고 와서 말씀 전하고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집에 가면 힘이 너무 빠지고 지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 마음속에도 예배하면 힘이 나야지, 예배하면 힘이 나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종종 이제 힘이 많이 빠질 때가 좀 있어서 그런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지친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예배하면 그렇게 되는 걸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진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하고 나서 얼굴이 밝아지고 새 힘을 얻는 것,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특별한 집회들,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집중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새 힘을 얻는 것을 느끼잖아요.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예배에 정말 진심인 분이십니다. 이분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예배의 아름다운 부분은 그것이 당신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사람, 정말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모세가 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그 모세는 열심히 일을 계획하는 사업가형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역사 가운데 노예제도를 폐지했던 사람 링컨 대통령도 그냥 그저 똑똑하고 운이 좋고 그냥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는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삶을 준비해 나갈 수 있고, 예배하는 사람은 삶이 더 능력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냥 극장 쇼 윈도우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그저 사람들이 공연하고 사람들이 그저 이렇게 저렇게 좋은 것들을 하고 잘 구경했네, 노래 잘하네, 이것저것 잘하네, 오늘은 실수가 있네, 이것들을 보고 떠나간다면 그 예배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예배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라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라면, 그분을 진짜 기뻐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라면, 그 예배를 떠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차고 넘칠 거예요.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지금까지 이러한 모습밖에 보이지 못했지만 주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이제 제가 말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준비와 우리의 마음이 더 성숙해지는 그 일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저희 시편 40편 28절부터 31절인데요. 혹시 없습니까? 네, 시편 40편 28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는 새 힘을 반드시 얻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감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가 반복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모든 일들은 감사로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이끌어 오신 하나님, 사람은 바뀌어도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서부제일교회의 영원 무궁토록 그대로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지나간 모든 것들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예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자유함을 주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